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4년 10월 13일에 베이징 야오라이 럭셔리 브랜드 박람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2014년 이후로 또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로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열린 게 2014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중국 최대 명품 판매 기업인 야오라이 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박람회는요, 야오라이 그룹 은행의 개인 예금 자산이 한 20억이 넘는 그 부유층이나 또 그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박람회장 입구에는요, 뭐 럭셔리 자동차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라는 이런 자동차들을 막 전시해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뭐 한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최고급의 보석 브랜드, 제가 막 읽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좀 익숙하지 않는 브랜드여서 뭐 로열 아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그 브랜드, 그리고 초대형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한 개에 뭐 수억이 되는 리처드 밀이라고 하는 손목시계. 예, 이런 그 브랜드들이 이 박람회에 가득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병원도 이 박람회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VIP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 건강 관련해서 하는 건데, 연회비만 1억이라고 합니다. 연회비만, 치료비 제외하고, 회비만 1억 원.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차별화된 의류라든지 와인, 뭐 오디오, 캠핑카, 뭐 웨딩용품, 호화별장, 뭐 별의별 것들이 막 다 있는데 한 70여 개의 럭셔리 브랜드로 막 가득 채운 박람회가 이 야오라이 그 박람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들을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는 브랜드는요, 롤스로이스나 자동차 중에서 람보르기니 뭐 이 두 종류 외에는 전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잘 읽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기다 제가 원고에다 기록을 해놨어도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인생의 그 삶의 향기를요, 이 사치로 막 이렇게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치와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향수들을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공부하는 목적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생계에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전과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치를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뿜어내려고 살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사치보다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 인생의 향기를요, 감사로 뿜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향기를요, 사치가 아니라 감사로 뿜어낸 성경의 인물들을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2020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도 한번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향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감사로 향기를 뿜어내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 좀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한 4가지 케이스의 상황들에 대한 사람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 4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케이스에 속할지 모르죠. 하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첫 번째 사람은요, 다윗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세월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향한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은요, 그냥 시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라군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러 준 거?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그런 다윗을 조금 더 칭찬해주고 좋아해 준 거?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옆에 둘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사위로서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진 거였는데, 그 시기심이, 그 질투가 막 폭발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사위인데, 그리고 그 장인어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세월이요, 한두 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차가운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요. 황무지를 막 헤치고 다녀야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적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미친놈 행세하는 그런 모습까지 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도 놓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로 이런 시기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월을요, 이런 모습으로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으면은 막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막 화가 나서 잠도 안 올 것 같고요. 그냥 막 그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지를 것 같고, 뭐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술에 쩔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뭐 두들겨 팬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내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막 화풀이라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저는 그렇게 아마 세월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은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들이죠. 그 시편들을 들춰보면은요,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은요, 감사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 1절만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인생 그 삶을 살면서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기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이런 세월을 10년이나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셨다면은 나를 이런 꼴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록 내가 이런 꼴로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다윗은요, 시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향기를요, 주변 사람들에게 뿜어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원망한 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그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했을 때 몇 번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사울 왕에게 직접, 아니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 가까운 사람, 그 마음을 조금 들어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불평과 원망이 섞인 소리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사울 왕에 대해 그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얻게 됐죠. 그때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해해서 우리 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히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물러서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다윗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때에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고 또는 정말 쫓기고 도망자 인생을 살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라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비관하지도 않았고요.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것, 정말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제가 찾아본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야만인과 같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아주 무참히 짓밟히는 그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 야만인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아무리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망루에 올라서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라. 이러면서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자청했던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일만큼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당시에 그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예요. 평안의 시대에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더니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대아 바빌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아주 그냥 무참히 짓밟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요. 자신의 동족의 그 시체들을 밟고 질질 끌려서 쇠고랑 차가지고 바빌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런 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아왔냐면 그럼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걸 듣기 원했던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붙잡혀가라. 그러면 너희들 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 듣길 원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됐다. 그냥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멸망하기 전에는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망하고 나니까 여기 살라고?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쫓아가면서 이집트로 가면 죽는다 너네들. 이집트로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그 정한 장소에서 다 죽게 돼요. 이거를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 사역 속에서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답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보다 높다고.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사로잡혀 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박국이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집에 가면 쌀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집에 가면요, 우리가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우리의 아이들 뭐 하나 챙겨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라는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로 자신의 인생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불행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할 환경이 내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대신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로 자기 인생의 향기를 뿜어내기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로 자기 인생의 향기를 뿜어낸 모습이에요. 제가 세 번째 찾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출생과 지위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거꾸라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인생을 평생 동안 내가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세계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떠나게 됩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일이 그가 삶에 일어나냐면, 막 옥에 갇히죠. 매 맞죠.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죠. 온갖 고초를 당하죠. 살수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삶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겪게 돼요. 이런 세월을요, 평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 복음 헌신한 이후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신 일들에 아주 놀라워하는 분들의 간증들을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요, 제가 오랫동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좀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대부분의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 그리고 망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성공시켜 주셨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태껏 많이 들어왔던 간증들은 대부분 이런 그 스토리 안에 이런 스토리로 모든 간증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정말 모든 간증이 다 이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지는 간증들의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간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간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높이거나 복음 때문에 성공한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그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마지막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에 헌신됐다라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삶을, 헌신을 본받고 싶어 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들,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들, 그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탁월함들,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은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어떠한 아픔을 당했는지, 얼마만큼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리고 옥에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게 없어요. 지금 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 좋아하는 성도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지금의 복음을 굉장히 많이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요, 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중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그 편지의 일부가 5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혀서 지금 쓴 편지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 같이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은 춥고요, 습기가 가득하고요, 질병이 그곳에서 감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편하게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에 헌신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어려운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감사로 자기의 인생을 뿜어내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헌신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바울처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로 우리 인생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이제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이제 신대륙에 상륙을 했죠.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해에 봄이 오기도 전에 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청교도인들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청교도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은요, 말씀과 믿음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영국을 떠났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신대륙,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와서 추위를 이기고 전염병을 견뎌내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처음으로 수확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곡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이것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선택하고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을, 교회를 옮길까? 교회를 떠날까?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날까? 예배를 쉴까? 교회를 옮길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칠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말씀과 믿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4종류의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다 똑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그 특별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맺으려고 해요. 어떤 마을에요, 일정한 구역에 있는 그런 각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매일같이 한 달 동안 한 실험인데 매일같이 10,000원씩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로 하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매일 각 집마다 나눠준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해보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었어요. 그 첫째 날 집집마다 이제 들러서 이제 10불씩을 각 집마다 이렇게 다 놓고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저게 제정신인가?
하면서 잘 좀 갸우뚱하면서도 돈을 주니까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둘째 날도 똑같이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또 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갸우뚱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하지? 그런데 돈을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도 없고, 그거 다 받은 겁니다. 넷째 날도 그 동네는요, 10,000원씩을 매일같이 이제 선물로 이제 받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10,000원씩을 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요, 현관 입구까지 미리 나와서 돈 주러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유,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예 집 앞에서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이웃 마을까지 다 퍼지게 된 거죠.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3주째가 되니까 이 이상한 사람이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기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4주째가 되었을 때는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돈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돈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받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매일같이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실험의 마지막 날 31일째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1일째는요, 10,000원씩을, 그 10불씩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와 그 같이 그냥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똑같이 갔던 동선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왜 내 돈 안 줍니까? 왜 내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돈을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고. 마을 사람들이 매일 그 10불씩을 받는 일이 어느새 그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감사로 시작했던 마음이요, 감사함 이상했고, 그 다음에 받을 때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나는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분이 출생 그 조건을 계약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 이런 계약하지 않으면 난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고 출생하신 분이 계세요? 내 심장, 최소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심장이 7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주는 거 조건으로 나는 오케이 하면 난 출생하겠다,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고 출생하신 분 계세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밖에 나가서 밴프를 가시든지 로키 산맥,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쪽에 가면 좋은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가보세요. 그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 내가 계획해서 거기다, 누군가 사람이 계획해서 거기에 그것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만 있다면 고난의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자만하기보다는 더욱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또 많은 청교도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향기를요, 감사로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2020년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기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땡스기빙은요, 그 어떤 땡스기빙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은 제 평생에 아마 잊지 못하는 그런 땡스기빙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본 적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청교도인들처럼 우리 안에 깊은 감사를 담고 이번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좀 의미 있게, 또 감사가 흘러넘치게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